아들이 아버지한테 조릅니다. 아버지, 서커스 보러 갑시다. 아버지가 야, 좀 집에 오는 날이라도 좀 쉬자. 안 돼, 가지마. 며칠을 졸라도 아들의 서커스 구경 가자는 이야기를 절대로 들어주질 않습니다. 아들이 하루는 깊이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서커스가 그렇게 재밌답니다. 서커스 보러 가십시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안 돼.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아버지, 서커스 속에 호랑이가 나오는데 그 호랑이를 조련하고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멋진 누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나 호랑이 본 지 오래됐다. 가자, 호랑이 보러. 누구 보러 가요? 호랑이. 네. 예쁜 누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버지가 예쁜 누나 나온다 그러니 가자. 사탄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미혹하는 영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게 만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멘. 귀신이라는 것, 사탄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다 그 말은 아름답게 유혹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것이 미혹하는 영이고 사탄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여러분을 건들고요. 성적인 걸 좋아하면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건들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달콤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게 하지만 게임만 즐기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마약과 우리에게 중독성이 있는 이러한 기호식품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달콤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보다 더 심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들보다 더 심한 이단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 이단은 육신은 더럽다, 육신은 추하다, 그리고 영과 혼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천대하게 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 이단들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육신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죄 지어라,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영지주의의 마음은 육신은 악하니 이 악하고 못된 육신을 그냥 거부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리고 육신을 더럽히는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하는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참 불쌍히 여길만 하잖아요. 근데 막상 얼굴을 보면 꼴 보기 싫어. 하는 집마다 꼴 보기 싫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또 먹고 마시오.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입은 막 그걸 마시고 그걸 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육신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영지주의의 이론에 가면 너무 추하고 더럽고 세상적인 것만 따라가는 이 육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마음과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데도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 보면 그냥 한 대 쥐어 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롭게 살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그냥 예배당 안 나가고 잠자면 얼마나 좋아, 달콤하게. 내가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교회 일 안 해도 예수 믿는 건데 자꾸 그런 생각으로 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지주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육신은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걸 먹고 마셔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육신은 더러운 거야. 그리고 이 육신을 그냥 더러운 것이니 버려버려. 그래서 이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런 육신의 약함을 영지주의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걸 자꾸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그거 안 해도 돼. 마음껏 먹고 피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단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해 주셨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먹는 고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요단강으로 막 흘러나가는 뭐라 할까요? 이렇게 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 세례터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아요. 이제 침례죠. 대부분 침례로 받더라고. 이렇게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옆에 메기가 수만 마리가 있어. 수만 마리가. 이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나가지고 막 세를 받고 있는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메기가 많아요? 비늘 없는 고기는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장어, 문어, 쭈꾸미 안 먹어요. 제가 가면 다 해치워 먹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이게 메기가 얼마나 많은지 징그러울 정도예요. 징그러울 정도.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또 안 먹는 게 뭐냐면 풀을 먹었는데 위 속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입으로 뱉어내서 오물오물 씹어서 다시 넘기는 이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고 하지 않는 돼지 같은 거는 안 먹는 거예요. 소는 양은 되새김질을 해서 먹으니까 소나 양은 먹는데 돼지는 아직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어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신령한 그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지주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들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른 이론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그 지역과 그 민족의 생각이신가. 모세가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생각은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민족의 특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영지주의가 잘못되어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있는 이단 사이비드 종파들의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반박하면서 결혼도 괜찮고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마귀의 뿔이 보이나요? 옆 사람이? 아니잖아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더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못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여러분이 버려버려요. 여러분은 유대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짐승이나 가축도 다 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짐승과 가축을 다 만들어 놓고 땅에 기는 것, 기는 게 뭐가 있어요? 비양, 지렁이, 또 군뱅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기어갈지라도 여러분의 보시기에 무섭게 보일지라도 다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뱀하고 사람하고 만나면 누가 더 놀래요? 아니에요. 뱀이 더 놀래요. 여러분이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뱀이 달려드는 거지. 여러분 뱀하고 사람하고 맞닥뜨리면 뱀이 엄청나게 빨리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부지깽이 갖고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밟거나 자기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무는 거지요. 뱀이 훨씬 더 무섭게 도망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요 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은 먹지 말라 무엇은 먹어라 자기들 민족성으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먹지 맙시다 그래서 안 먹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다 좋게 만들었으니 나쁜 것도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25절과 31절에 단어 하나가 추가됐죠. 뭐가? 심히. 왜 심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느냐? 25절과 31절 사이에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가 더 추가됐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 앞에다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기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받기도 싫은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은요 우리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힘이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꼴 보기 싫었더라, 심히 만나기도 싫었더라, 이런 마음은 전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결혼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최초로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그걸 볼 때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축도 짐승도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도 고기도 인간을 위해 선하게 좋게 창조하셨으니 가릴 것 없이 맛있게 드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제가 정읍에서 전도사 시절 때 그 호남고속도로 터널 지나가기 직전에 이밤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장산 그 톨게이트로 지나가기 직전에 거기 분이 저보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 어머니인데 잘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다 초청해서 갔어요. 갔더니 상을 그냥 강대상보다 넓은 상을 2개를 차려놨는데요. 정말 돼지 머리가 딱 상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아버지 기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 제사 좀 드리고 돼지고기랑 맛있게 먹어라. 제가 35년 4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인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여기 방 말고 다른 데 없냐? 방은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차린 대로 놔두고 옆방으로 갑시다. 옆방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와가지고 저는 심히 걱정됐어요. 저 돼지머리를 목사님이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런데 잘라라. 그래가지고는 돼지 귀때기, 돼지 귀부터 딱 잘라가고 쪼장에 찍어가지고 딱 드시더라고요. 나도 먹었죠. 뭐 목사님 먹는데 전도사가 안 먹을 수 있나.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면 음식에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힘만 많더라고 보니까. 못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그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못 먹을 거라고, 왜 여러분이 더러운 거라고, 왜 저 사람은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정해놓으십니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어떤 것도 먹고 마시고 더러운 것이 없고 어떤 사람도 만나서 결혼하라.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꾸 가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버렸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예수님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에서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보시기에 이 사람 저 사람 안 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분 저분은 안 돼, 이 명절에 가리면 우리는 은혜로운 가정생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절을 왜 주셨느냐?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가릴 수 있나요? 정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그렇게 속을 썩인 아들이라도 명절이 오면, 야, 그래도 아들 내가 오니 얼마나 좋냐, 감사하다, 그렇게 받으면 아들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제사상에 차려진 돼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버릴 게 없어요. 사람이 됐던 가축이 됐던 음식이 됐던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야, 명절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명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 쓸 것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고 선물 살 것도 많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명절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1년 내에 못 가봤는데 이 가족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명절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못 먹고 가난한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이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못된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감사함으로 받으니 그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되었든 교우가 되었든 감사가 없으면 불만이 가득하고 그 불만이 많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나 천사나 원래 존재 자체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와 마귀와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들도 원래 천사의 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어쩌다가 귀신이 되고 사탄이 되고 미혹하는 영이 됐느냐? 제가 딱 구분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마귀고 어떤 사람이 천사냐, 그 구분점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마귀가 감사합니다, 그건 더 이상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일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귀 보셨어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을 귀신을 넣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이 들어가서 좋네요. 그런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마귀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뭐냐? 감사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렇게 자기 지금까지 가르치고 같이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감사가 없으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해요, 부모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자녀를 주셔서. 그 가정은 천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못 받아, 나는 저런 부모하고 나는 못 살아, 저런 남편과 아내는 못 살아. 그 가정은 지옥의 가정이 돼요. 마귀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불만스러운 말이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나오면 이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지요. 아무리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비가 오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사의 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구분점은 감사로 받으면 못 먹을 것이 없고 감사로 받으면 못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근의 교우들이요, 알아서 합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음식도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더러운 것이 없이 먹고 마시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왜 감사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요, 저 음식은 정말 더러운 사람인데요, 더러운 것인데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제가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과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예배 계속 할까요? 그러면 예? 2번. 자, 1번, 이 육신과 육체는 더럽다, 그렇다. 1번도 나왔고 2번도 나왔어요. 정답은 더러울 수도 있고요,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는 더러운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1번, 2번. 예, 금방 학습 효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우리 노예의 기소위원이 되었는데, 한 교회가 그 교회당 안에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 내가 영상을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웃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우리 지금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 교회당은 거룩하여진 곳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멱살을 잡고. 그럼 교회는 더러운 곳이죠. 똑같은 장소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여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은혜로운 곳에 있으면 거룩한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삭개오와 같이 민족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악랄한 매국노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집과 삭개오는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럽고 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더러운 것도 없고 영원히 거룩해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짐승이나 동물이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러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고 거룩하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돼지머리를 삶아놨다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 좋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음식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나의 몸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음식 되게 주소서. 기도하고 먹으면 이 음식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거룩하여진 거고, 하나님의 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 더러운 거예요. 나 못 봤는데 혹시 우리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나 뭐 마시는 것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게임하러 컴퓨터 앞에 섰을 때, 주여 지금 컴퓨터를 하려고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다른 게임을 다 죽이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게임하는 청년 보셨어요?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러운 것은 내가 기도 안 해요. 근데 더러운 거라도요, 기도를 하면 그것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때 뭐 먹죠? 한 번도 성찬식에 참석을 안 하셨나? 성찬식에 뭐 먹어요? 술이에요, 술. 술하고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하면 교회에서 다 긴장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비록 술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술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술을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떡을 만들 때 무슨 금가루로 만듭니까? 밀가루, 뭐 쌀가루로 손으로 만져서 그 구워내고 탄 것도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먹으면 그 떡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더러운 음식이 없고 못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먹느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다 감사로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고 마셔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율법적으로 살거나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먹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명절 때 욕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 이 음식은 더러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음식 만들 때 힘들지만 우리 자식이 먹고 부모님이 먹고 사랑하는 이들이 먹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만들면 그 음식은 거룩하여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명절에 감사함으로 사랑도 받고 음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받으면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지는 축복의 명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 436장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인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죄인도 원수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받으면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목사가 나눠지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게 없어요. 기도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임하고요, 더러운 것들 못된 사람도요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거룩해져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축복과 죄인과 그리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 명절에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